안녕하세요. 1월 17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08장입니다. 302장 혹은 408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8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기독교와 유대교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앙의 대상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입니까? 그냥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주장도 불가능한 주장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승립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근거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해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칭 때문에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증인과 또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실 그 본문에는 성경이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논증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떤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지를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증인을 제시합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신명기 17장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2명 이상이 똑같은 증거를 해줘야 그 죄가 확정이 되고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 이상이 증인으로서 증거를 대줘야
그 주장이 참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 자신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줄 다른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37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함께 간 제자들은 그 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은 최소한 2명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을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1장 29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저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먼저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까? 생일로 따져보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이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자기보다 먼저 있는 분이라고 하는가?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요한,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거 당신의 그냥 주관적인 주장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사고 파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있지도 않았고 광야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야말로 신령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 큰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처럼 지금 예수님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두 분의 증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인뿐만 아니라 증거도 제시합니다. 증거가 뭐냐? 36절인데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증거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지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행적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을 보면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성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 모세가 자신을 증거해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증인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세례 요한도 증인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도 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행적들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증인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변화산에서 직접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다 도망치고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르오 그렇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사람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게 진정한 고백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사람이 심을 줄 수는 없어요. 데려올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이것은 내 자신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믿겨지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를 일으켜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입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속죄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고 세례 요한이 증인이고 모세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증거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직접 그 일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뭘 증거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으면은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기쁩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세상적으로 너무 평안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계전쟁이 없어요. 너무 평안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고 생존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가난에 굶주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보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복된 소식을 들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그런가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알지만 그것은 단지 지식일 뿐 내 감정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고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을 묵상해도 내 마음속에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구원하신 게 분명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말로 설득하는 것,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복음의 기쁨이 살아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쁠 때, 진짜 우리가 행복할 때, 그때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나부터 복음에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대는 곡을 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나부터 복음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서, 우리가 행복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라, 누가 성경 읽어라, 누가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기뻐서 그렇게 신앙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복음에 회의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은 그런가 싶은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기쁨이 있는가? 정말 복음에 감격이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다. 그저 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럴 때 복음은 우리 시대에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교회부터가 복음에 대해서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은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친다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목사인 너는 행복하냐? 목사인 너는 복음 때문에 감동이 있냐? 저는 그걸 따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부터가 복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191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송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성경에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논쟁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시대에도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성령님 때문에 복음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매일 순례의 길을 행할지라도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믿음의 자녀들을 두고서 주님, 그냥 교회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례받았다는 그런 교적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려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있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때 복음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내가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말로 설득한다고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없이 무감동하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성령님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음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도 지식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고 성령 안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성령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